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께로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예수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빈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찾으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또 실수를 반복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인간의 연약함과 탐욕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이익과 편함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는 결국 바이러스에 무너지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사망자 수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숫자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저희를 더욱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디선가 힘겹게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이 여파로 인해 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 눈물과 애통한 마음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두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이지만 저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연한 줄만 알았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것들이 여러 규제들로 인해 더욱 귀하게 느껴지며 예배의 자리가 더욱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하루하루가 그냥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특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며 잠시 서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여 잠잠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이세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듣고 행하여 삶에서 주님의 도구로서 세움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1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이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온라인으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떠한 왕이 아주 깨끗하고 값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세상에서 이에 견줄 만한 보석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다이아몬드에 깊은 상처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이 다이아몬드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잘 회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술자들은 왕에게 아무리 이 상처를 문지른다고 하여도 이전과 같이 완전히 이 상처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왕명을 받고 아주 뛰어난 세공 기술자가 와서 이 다이아몬드를
사고 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은 다른 기술자들은 이 솜씨를 보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교한 기술로 이 상천한 주위에 아름다운 장미꽃 봉우리를 새겨 넣었고, 또 상천한 그 밑에는 뿌리를 새겨 놓아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그려 넣었기 때문입니다. 큰 상처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당하였던 이 왕이 오히려 그 상처가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된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픔과 고난의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상처와 아픔이 그저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잘 승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예화의 상처난 다이아몬드와 같이 너무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광의 흔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욥이 등장합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내용을 보면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단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단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사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깔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의 이러한 참소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에 사단이 이러한 참소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행동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두루 돌아다녀 보며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기복적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그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그 마음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유를 넘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치신다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욥은 실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도 많이 있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는 모두를 청하여 잔치를 베풀 만큼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유물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안정된 직업과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과 먹을 양식들이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에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많은 소유물들을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염려하며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올려드리며 회개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에게 주신 소유물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욥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물 때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시면 반드시 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를 보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물들을 사단이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자녀 모두 한날 한시에 모두 잃게 됩니다. 욥 1장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허망하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의 인생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새와 같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욥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소유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단의 참소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족한 소유물들을 하나씩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내 삶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또 어찌하여 나의 삶을 이토록 하셨습니까? 라며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고뇌하며 슬퍼하고 계시는 청년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이러한 마음이 늘 우리 가슴, 우리 마음 한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하여도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게 주신 이것만은 정말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은 한 구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마음들을 두루 돌아다녀 보며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도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소유물에 대한 의지를 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너무나 사단은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참소하며 하나님, 그것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정죄하곤 합니다. 욥에게도 왜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욥기 1장 21절에 이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치셨을 때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이 그저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가공하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평가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소유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유물이 없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며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의인의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흔히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단순히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을 치셔서 그 의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뎠다라는 그 사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러한 의인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생각하기를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사단의 참소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시다라면 왜 세상에 이러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을 토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한 사람을 부자가 되었다 가도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생명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손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이후에 고백하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욥 또한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눈으로만 보는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이란 그 신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 그 신앙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상적인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주시하다, 생각하다, 분별하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눈으로 하나님 당신을 분별합니다. 나의 눈으로 당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면 늘 이 귀로 듣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욥과 같이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한 단계 나의 믿음이 성숙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들과 많은 모임들을 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귀로 듣는 자세의 마음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저 귀로 듣는 신앙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은 겸손하게 자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자리에서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매일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며 경험하며 성숙된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의 정죄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욥을 참소한 것과 같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섬기고 나에게 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등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까닭을 찾으려는 사단의 참소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깔딱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깔딱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나의 모든 삶과 또한 고통과 아픔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소유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곤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상을 주관하고 계셨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과 같이 당연히 나의 삶인 마냥 나의 주장을 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던 신앙인이었다라면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폭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위에 계신,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영향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모두 깨달아 알 수 없사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깔닥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또한 까닭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은광교회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